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1절로 14절입니다. 오늘 열왕기 하 5장 1절로 14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고난을 허비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을 허비하지 말자. 네, 고난을 허비하지 말자. 저는 이번 주 한 주간에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제 몸의 어떤 이상을 한번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갑자기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허리가 너무도 아프면서 그냥 확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찌릿찌릿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느껴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그 메시지가 뭔지 다시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지금 긴 인생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지요. 때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의 그 고난이 저에게 유익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저희 가정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저희 큰형님이 불의한 사고를 당했었을 때예요. 고등학생 때였었는데 형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 건강하고 젊은 첫째 아들이 돌아가시게 되어졌을 때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고, 그 눈물은 거의 3년 동안을 매일 거의 울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대고모 할머니께서 네 아들이 믿었던 그 예수, 너도 그 예수 믿으면 너도 천국에서 그 아들을 볼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에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게 되어졌고, 그리고 나서 차차 저희 둘째 형님, 그리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까지 저희 온 가족은 다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지금은 온 가족이,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그런 가족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고난이 없었다라면 우리 가정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또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은 너의 형의 죽음을 통하여서, 형의 핏값을 통하여서 얻어진 복음인데 네가 그 복음을 쉽게 포기하겠느냐라는 말씀을 늘 제 마음 가운데 주셔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이겨내어졌습니다. 교회가 어려웠을 때도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사모에게도 그런 말을 했는데요. 제가 교회가 어려우면서 형님에게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첫 해 가서 일을 할 때 형님 회사가 그렇게 건실한 회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동생이 어렵다 보니까 그냥 일해라라고 해서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 월급을 주고 있는데, 아니 불쑥 주인이 와서 우리 공장을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형님은 그 월세를 내는 공장이 있었고 그 옆에 가건물을 줘 가지고 거기다가 많은 짐을 싸놨어요. 유통업이기 때문에 많은 물건이 쌓여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뜯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뜯고 한두 달을 기다리고 나서 측량이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지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두 달을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사실 되게 낙심이 됐어요. 어떤 낙심이 되어지느냐? 내가 형님의 회사에 들어가서 형님이 잘 돼야 될 텐데 왜 내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잘 됐던 회사가 저렇게 꼬일까? 그래서 사실은 제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그때 회사를 옮겼어요. 그때 저도 막 어느 공장으로 옮길지 막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회사를 옮겼어요. 아주 넓은 데로 옮겼습니다. 그냥 짐을 갖다 놔도 텅텅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코로나가 터져 가지고 이 용기 회사가 너무 막 번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그 어려운 사건, 도무지 갑자기 주인이 와서 회사를 빼야 돼, 저 천막을 없애야 된다 할 때 당황스러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만약에 옮기지 않았으면 그 회사는 물건을 대지 못하여서 망하였을 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였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때 옮겼던 것이 너무도 큰 은혜였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들에게 닥쳐 있는 어려움들과 질병들과 삶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너무도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게 되어지면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어지면 이번도 주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겠구나. 그래서 그 고난을 허비하지 아니합니다. 만약에 고난을 고난으로만 끝난다라면 참 힘겨운 시간이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낸다라면 오히려 그 고난은 더 값진 시간이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1절 말씀입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1절이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맨 끝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 큰 용사이지만 그는 나병 환자다. 예, 나라에 큰 공을 세워가지고 그는 위대한 왕이 장군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 당시에 나병은 저주의 그런 질병이에요. 그래서 가족과도 함께할 수 없게 되어지고 또 자기의 사회생활도 멈춰지게 되어지고 저 골짜기로 쫓겨나서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졌어요. 아무리 위대한 장군이어도 이젠 그는 나병 환자예요. 어쩌면 우리 속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나는 이것이 안 좋아. 다 좋은 것 같은데 이거 하나가 나를 가로막아. 물질도 있고 자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다 있는데 내 건강이 안 좋아. 예, 건강도 좋고 물질도 있고 막 그러는데 부부관계가 안 좋아. 나는 부부관계도 좋고 자식도 잘 되어지는데 하는 것마다 잘 안 돼. 사실 우리는 이렇게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무엇 하나가 나에게 꽉 걸림돌이 되어져서 나를 어렵게 하는 그것이 있어요. 지금 나하만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공이 성공으로 보이지 아니할 큰 질병이 그를 꽉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시리이다 하는지라. 예. 그런데 여기 한 여아이가 있어요. 종이 있어요. 이 당시에 종은 짐승과도 같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종인데 근데 사실은 종이 아니었어요. 종으로 태어난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 여자아이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나아만은 장군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가서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잡아왔어요. 근데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거기서 한 사람만 잡아왔을까요? 그런데 이 지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자아이는 부모 밑에서 잘 생활하다가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저기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지요. 어제도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막 울으면서 이젠 전쟁이 뭔지 알겠어요. 저는 사실 이 전쟁을 보면서 참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초대 대통령으로 참 유능했다. 좋은 대통령이 세워져서 저 북한이 소련군과 중국군으로 해서 쳐들어왔을 때 그때 지금 이 우크라이나보다 더 약했던 무기 하나 없었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실했었던 것은 그때 미국과 평화 조약을 맺어서 미국이 전쟁을 안 도울 수 없는, 근데 지금은 이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조약이 없어요. 상호 조약이 없어.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인이 들어갈 명분이 없으니까 지금 그냥 소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승만은 메가더 장군이랑 친구였고 또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세계에 대해서 머리가 있었어요. 미리 그런 상호 조약을 맺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미국이 도와서 우리는 이렇게 사실 지금까지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자유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6.25 시대를 겪은 우리 어른들은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건 사실이에요. 보릿고개도 살았고 배워야 될 것을 못 배웠고 정말 어려운 시간을 살았어요. 그 전쟁 하나에. 지금 이 여자아이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포로로 잡혀 가지고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금 주인이 병들었어요. 그럼 어떨까요? 사실은 이 여인에게, 여자아이에게 있어서 그 주인은 원수지요.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종으로 살 이유도 없고 내 부모와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 저놈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그 주인을 원망하지 않고 주인이 병들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무엇이라고 3절에 말하냐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자기 고향이지요, 자기 고향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에게, 그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나가게 되어지면 분명히 치료될 텐데요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 주인이 그 말을 듣고 갔는데 안 치료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놈의 자식, 나한테 장난쳤구나. 내가 지금 미워서 너 장난쳤구나. 죽여! 그때는 그냥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아이는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의 신앙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원수 같은 그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원수로 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긍휼로 대하였고 사랑으로 대하였고, 오히려 오해를 받아서 자기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인이 치료되기를 바라였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원수는 잘 살고 믿음의 사람은 못 살고, 원수는 대단하고 믿음의 사람은 초라하고, 그런 모습인데 초라한 자리이지만 초라하게 살아가지 않았던 이 소녀의 기록은 딱 이 2절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녀는 귀하고 값진 소녀예요. 그리고 이 소녀의 말을 지금 이젠 이 라만이라는 장군이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나아만은 지금 이제는 그 소녀가 소개시켜준 그 선지자를 만나려고 이스라엘을 가요. 왜요? 지금 자기에게는 지금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거든요. 이젠 가족 생활도 할 수 없고 사회 생활도 할 수 없고 군인으로서 살 수 없기에 빨리 좀 치료되었다면, 치료만 된다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을 듣고 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이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그런데 엘리사가, 이 선지자가, 이 목사님이 나와 보이지도 않아요. 종을 통하여서 말을 합니다. 예, 저기 요단강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7번 씻어보세요.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7번 하다 보면 깨끗하게 될 거예요. 그러자 나만이 어떻게 반응하냐? 11절입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렇죠. 보통 우리 목사들도 아프고 힘든 분이 오게 되어지면 정성껏 기도하고 그러지요. 자기도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내다보지도 아니하고 가서 씻으세요? 그것도 자기가 직접 말하는 것도 아니고 종으로 말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나만이 있는 이 나라와 이 이스라엘을 비교한다라면 서울과 저기 시골 동네의 차이거든요. 한강에서 하는 것하고 저기 개울가에서 하는 거하고, 아니 우리 동네가 더 좋은 물이 있지. 차라리 좋은 물 찾은다라면 내가 좋은 물을 못 찾았겠어? 아니 가서 기도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직접 마중 나온 것도 아니고 나보고 무시하는 거야? 나병 환자라고 혹시 옮을까 봐 지금 겁나는 거야? 막 화가 났어요. 12절이요.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밧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라. 야,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됐어 하면서 분노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종이 말해요. 아버지, 그러니까 좀 존중하는 말이죠. 장군님, 만약에 선지자가 다른 말을 하더라도 깨끗하게 된다라면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강에서 씻으라고 하는데, 강에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는데 그 순종 못 하세요? 해보셔요. 해보시고 나서 뭘 해야지요? 해보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분노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14절이요.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 종이 하는 말대로 그렇구나. 마음에는 사실 안 내켰지만 선지자가 했던 말, 또 종이 그렇게 부탁하는 말을 듣고 이 나만이 그 초라한 가기도 싫지만 그래도 순종하여서 그 물에 한 번, 두 번, 7번째 갔더니 신기하게도 자기 몸이 깨끗이 치료함을 받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나는 이제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의 장군이었어요. 세상 뚱뚱거리면서 세상을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단지 질병만 고치면 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나만이 예수를 만났더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이 문둥병은 고난이지요. 이 나병은 고통이지요. 그러나 그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도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 더 귀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개 속에서 모래알이 들어갔을 때 그 모래알의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모래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진액이 나오는데 그 진액이 결국은 진주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질병이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가정의 형편이나 자녀들의 문제가 우리를 사실 고통스럽게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는 고통을 고통으로 끝날 것이냐, 빨리 이 고통이 끝났으면 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가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그 조개처럼 그 고난 속에서 진주를 만들어내느냐. 우리 장로님이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한번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암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 목사님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암이라는 고난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 고난을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왜 이 고난이 왔을지? 그걸 암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암으로 끝난다라면 그냥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허비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그건 결코 암이란 자체도 낭비가 아니다. 두 번째요. 시작. 암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지 않는다라면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사실 저는 두 번째 이 고백은 저는 사실은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 악한 원수 마귀가 질병을 주었지 하나님이 질병을 주었다라고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결코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그래서 이 계획 속에서 내가 끝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지요. 세 번째요. 시작. 암에 걸린 것이 저주라고 생각하면 암을 낭비한 것이다. 결코 이건 저주가 아니다. 이 속에서 아까 조개 속에 있는 그 모래알이 저주가 아니라 정말 더 값지게 만든 진주인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는 너무도 큰 질병이 걸렸지만 그는 그 질병 낫기를 간구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주의 종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고백입니다. 네 번째요. 시작. 생존할 확률의 평안을 찾고 있다면 암을 낭비한 것이다. 단지 내 모든 초점이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 속에서 이 시간조차도 더 값지고 귀하게 만들어가는 그 시간으로 만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빨리 이 시간을 빨리 지나가가지고 건강만 찾는다. 그러면 그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죠. 그러나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시간 쪽에서도 생존할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오히려 더 값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주중에 어떤 이야기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를 들었는데요. 두 사람이 있어요. 예, 똑같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살을 수 있는 시간은 6개월밖에 없어요."라는 메시지를 듣게 되어져요. 그러자 이 사람은 "야, 이제는 나는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야, 6개월 동안 내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것 여행도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음대로 하자면서 자기 재산 어차피 이 땅에 남겨놓을 것 없으니까 마음껏 쓰자 하면서 6개월 동안 다 자기 재산을 싹 썼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이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병원에 갔더니 암이 없대.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절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싹 써가지고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람들 속에서도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막 살아가는 대로. 뭐 어차피 저 사람 뭐 이제 볼 일 없는데 막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한 사람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리자 그래. 지금부터 내가 섭섭했던 사람, 돈 꿨던 사람들 다 찾아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화해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 너무 바빠서 하지 못했던 것들 이젠 찾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자기가 정말 미안했던 사람들 찾아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화해도 하고 또 없는 사람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있는 거 이거 어차피 가져가지 못할 거 나눠주기도 하고 선물도 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서먹서먹했던 관계들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몸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6개월부터 그 이후부터 생활이 달라진 거예요. 모든 사람 친구들이 많아지고 정말 삶이 윤택해지고 전에 바쁘게 살아왔던 것보다 오히려 그는 암으로 인하여서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허비한 것이 아니라 더 값진 인생을 살아냈더라는 것이죠. 다음 5번, 6번이요. 시작. 죽음에 대해 묵상하기를 피한다면 암을 낭비한 것이다. 존 파이버 목사님은 그 암 속에서 이제는 인생을 어쨌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나의 죽음이 그냥 이 세상에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희망이다. 예, 출산을 할 때 아이가 엄마가 지금 출산을 앞뒀어요. 그때 아니 이 아기는 내 뱃속에서 영원히 같이 나랑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나랑 분리되네. 어떻게 분리되기 싫은데 아기야 내 뱃속에서 더 있어라. 그런 엄마는 하나도 없어요. 빨리 출산을 기다리지요. 사실 우리는 죽음은 두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이죠. 저도 젊은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막 허리가 아프고 그러면 사실은 맨 처음에는 낙심이 돼요. 그러나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혹 죽음을 맞이한다라면 나는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통 때 우리가 건강하고 그랬을 때는 죽음은 말린 것처럼 보여서 생각도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생각 속에서 절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망이지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희망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6번이요. 시작. 투병 중에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면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 오늘 나만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사실 선지자에 갔는데 그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오늘도 저희도 저희 형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냥 단지 형님을 천국에서 만난다라는 그것 때문에 어머니는 갔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투병 중에 맨 처음에는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도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벌써 우리 장로님도 수술하고 이런 지가 벌써 3, 4년이 지났는데 그때 한번 이거 한번 말씀을 한번 제가 드렸었는데 남은 그 이후에 지금 그 병을 치료하고 있는 가운데 더 주님을 깊게 만나셨는지요? 아니면 여전히 이제는 다시는 암에 걸리지 아니하지 건강 관리해야지 하면 건강만 관리하시나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건강만 관리할 게 아니라 내 인생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젊지만 젊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더 값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질병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7절이요. 7번째요. 시작.
하나님에 대해서보다 암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면 암을 낭비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질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면 이거 건강해야 될까? 저도 딱 허리가 아프니까 한번 허리를 어떻게 하면 회복해야 되는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될까?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왜 안 들겠습니까? 어떤 음식을 먹으면 더 건강이 되어질까? 맞아요. 그러나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나만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사는 기간만 연장된 것이지, 그럼 죽음은 언제나 누구나 똑같이 만나는 거예요. 조금 연장될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다라면, 아까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막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막 살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삶의 의미를 만난 것처럼 우리는 암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느낀 게 그거예요. 갑자기 왜 요즘에는 내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몸을 이렇게 치셨지? 그러면 여기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 그러면 그건 귀한 거. 오히려 저가 아픈 것이 더 귀하고 값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 건강에만 치우친다라면 이 시간을 또 낭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8번째, 시작. 투병 중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고독 속에 가둔다면 암을 낭비한 것이다. 맞아요. 막 질병이 막 찌릿찌릿 아프고 막 오게 되어졌을 때는 사실은 막 원망이 되어져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여자분들 출산할 때 막 고통이 오게 되어지면 남편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놈의 자식아, 너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데 넌 뭐 하는 거야? 뭐 그런 막 말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랬었을 것 같은데, 우리 또 아플 때는 그래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저도 어제 막 몸이 막 아프니까 갑자기 사실 막 짜증이 막 올라오려고 그래요. 보통 때 우리 사모에게 내가 퉁명스럽게 안 되는데 퉁명스럽게 말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투병 중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고독 속에서 이젠 끝이야, 인생은 허무한 거야, 그럼 낭비한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오히려 아까 그 두 번째 사람처럼,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데 써야 되겠다, 이젠 더 이상 미워하고 원망하는 데 내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사랑하는 데 쓴다라면, 더 예수를 증거하는 데 쓴다면 이 시간은 더 오히려 나에게 귀하고 값진 시간이더라는 것이죠. 9번째, 이게 11번째까지 있어요. 9번째, 시작. 암에 걸렸다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한다면 암을 낭비한 것이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쨌든 인생이라는 게 긴 인생도 있고 짧은 인생도 있어요. 그러나 더 값진 것은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소망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소망을 잃은 사람은 그냥 맨날 이렇게 풀이 죽어 살아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일 죽어도 오늘이 기쁜 거예요. 오늘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 예심 가지고, 또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불행함도 요행함 내가 내 뜻대로 못해. 그러나 하루하루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우리가 갑자기 뭐 선교사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내 가족에게 사랑으로 대할 수도 있고, 오늘 저는 이렇게 목사로서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은 어떨지 몰라도. 그러기에 오늘 내가 암에 걸렸다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기보다 오히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늘은 내가 남편에게 밥 해줄 수 있구나, 오늘은 아내에게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구나,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10번째, 시작. 암에 걸린 후에도 죄에 대해 무감각한다라면 암을 낭비한 것이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제 내가 천국 갈 날이 가까웠으니까 죄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젠 경각을 갖는 거예요. 전에는 막 했던 말도 이것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라면 이제는 죄를 남기면 안 되겠지. 언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마지막, 시작. 암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지 않는다라면 암을 낭비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래요. 암에 걸린 것이 무슨 영광이에요. 나병에 걸린 것이 무슨 영광이에요. 목사가 아픈 것이 무슨 영광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는 아팠어요. 그는 간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간질을 보십시오. 갑자기 막 부르르 떨어갖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데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떨어가지고 그러면 그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겁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는데, 목사가 감옥 갔는데 뭐가 그게 증거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도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왜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하나님은 교회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계셔요. 내 집에도 계셔요. 병원에도 계셔요. 나와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 것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실패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러기에 나는 이 가운데서도 자녀들에게도 내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그냥 몸이 그렇게 아파서 힘들겠지. 맞아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 치료되는 것만 영광이 아니라 그 치료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저는 저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이요.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뒤로 물러가는 삶이 아니라 그런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질병이 날 절망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학적으로도요, 질병이 와게 되어졌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내 몸속에서 무슨 바이러스, 뭐라고 그래죠 그게? 그게 다시 엔돌핀. 근데 엔돌핀보다 더 큰 다이돌핀이 생긴대요. 하하하하하. 아멘. 힘들수록 웃으세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자꾸 우울한 감정을 가지면 오히려 거꾸로 나를 짓누르는 그런 뇌 속에서 그런 절망의 기운이 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도요, 자꾸 우울해지고. 그래서 사실 코로나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럴수록 웃으세요. 할렐루야. 아하하하하. 한번 해보세요.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지금 즐거워서 웃은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웃으라고 해서 웃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지금 즐거운 일이 있나 보다. 야, 엔돌핀 발사해. 엔돌핀 생성해. 거기다 막 더 웃으면 다이돌핀 생성해. 근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좋은 바이러스를 생성하여서 사실 지금 전쟁이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랑 전쟁해야 되는데 무기도 열세해요. 그런데 그들 속에서 사실은요,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열정이 와 보십시오. 그럼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나라에겐 좋은 영향을 끼쳐서 돕는 나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야, 우리 전쟁에서 끝이야. 어떻게 저 큰 러시아, 거기다 핵무기까지 있는 러시아를 우리가 당해? 끝내버리자. 만약에 포기하면 아마 이번 주에도 전쟁은 끝날 거예요. 어떻게 거기가 어디입니까? 베트남, 사이공. 걔네들이 미국이랑 전쟁했을 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미국이랑 사이공 그 월맹이랑요 상대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포기하지 않고 숨어 있다가 가서 게릴라 전투에서 죽이고 결국은 미국이 항복하고 나와서 그 베트남이 월맹이 통일을 해버려 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역으로 우리 속에서 질병과 우리 속에서 여러 가지가 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항상 좋아 왠지 좋아. 아하하하. 좋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좀 어제는 되게 허리가 아팠는데 야 오늘 이렇게 멋쩡히 이렇게 설교하고 이거 할 수 있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아플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게 줬는데 오늘 내가 내일 염려하면 오늘 낭비할 수 없잖아요. 오늘 내가 조금 걸을 수 있다면 걷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입으로 맛을 볼 수 있으면 그 맛도 즐기는 거예요. 오늘도 바람이 아침에 딱 오는데 봄바람이 너무 좋아요. 내가 즐기는 거. 주님 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봄을 주셔서 감사하다. 할렐루야. 봄을 즐기고 싶은데 몸이 이렇게 해서 난 봄 못 즐겨. 어떡하지? 똑같은 오늘 하루인데 그렇게 살으실 거예요? 오늘을 기뻐하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누군가? 주님과 함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은, 저는 제 신앙 속에서 그래요. 주님은 천국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천국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9편 67절이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요. 저의 고백이에요. 저도요. 어려움이 없으면 자꾸 젊다 보니까 내 혈기, 내 생각을 자꾸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고난의 브레이크가 탁 잡으면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내 인생에도 끝이 있구나. 언젠간 끝을 만날 때가 있구나. 야, 그럼 끝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 분명히 모든 종교에는 다 내세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불교에서 말하는 내세는 무엇이지? 유교에서 말하는 내세는 무엇이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세는 무엇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 중에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따져보십시오. 어느 종교나 다 내세가 있는 거죠? 그래요? 제가 지금은 설교 시간을 길게 할 수 없으니까 다 말씀 드리지 못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정한 천국에 대해서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것을 만나야 돼요. 저는 그것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저는 목사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우리 사랑하는 저보다 다 어른들이시지만 저는 그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라고.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읽을게요.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이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잘 보십시오. 무릇 징계, 고난이지요. 고난 당신은 즐거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힘겨워하셨어요. 왜냐하면 육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다는 것은,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아픈 것을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저도 딱 아파서 새벽 예배 와서 권사님들 보고 저 아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십시오. 나 우울해. 그 우울하다는 것 자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우울함에 빠지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어요. 아픈 것은 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아픈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면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도 그래서 아프고 질병이 있으면 소문내라 하는 거잖아요. 막 도움을 받아서 격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그래요. 그것으로 인해 이겨가니까 그것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기지? 돈으로도 못 이기네. 돈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네. 사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네. 꼭 병원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참된 것은 예수나. 그래서 예수를 만나니까 그 예수 속에서 나도 모르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은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속에서 왜 이렇게 평강하지? 왜 이렇게 기쁘지? 전에 돈이 있었을 때보다, 전에 더 건강했을 때보다 더 큰 평강이 왜 이 질병 앞에 있지? 그것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그래요. 난 지금 피곤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여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우고 너를 발을 위하여 곧은 그래, 일어나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주저앉을 게 아니야. 오늘도 산책이라도 하자. 오늘도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도 예수 믿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고백시킨 거 예수 믿어요. 내 건강은 이렇지만 더 큰 것이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일어나. 어그러지지 않고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나서 일어나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장로님 그러시죠? 아이고 여제 걷는 것도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으면 계속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팡이를 짚고라도 가면서 산책도 하면서 만나는 사람으로 해서 예수 믿으라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도 기쁜데 아니 당신은 멀쩡하게 걸어다니면서 왜 얼굴빛이 그렇게 그냥 침울하냐고. 예수 믿어보라고.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있으면
그래요. 내 돈이 없어도 돈 많은 사람 보고 당신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당신처럼 가난하라고? 나는 가난해도 좋아요. 근데 당신 행복 있어요? 아무리 큰 집이 있어도 행복 없어요. 여러분 아파트 맨 처음에 살 때는 기뻤지만 그 아파트에서 행복이 막 저절로 나오나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살 때만 잠깐 기쁘지. 그러나 초가상강도 거기에서 예수님 있으면 기쁜 거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감옥이 뭐가 기뻐요? 근데 거기 예수님 있으니까 거기서 찬송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예심 가족이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생활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젊은 남녀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사랑이 막 싹터 보십시오. 막 진짜 콩깍지가 뛰어 보십시오. 막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 사람만은 저희 사모랑요. 제가 첫사랑 사랑에 빠졌을 때 저는 저 용인에 있었고요. 저희 사모는 저 시화공단에 있었어요. 1시간 반 걸려요. 제가 그때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신학 공부는 군포에 있었어요. 군포에서 또 저기 시화까지는 또 1시간 걸려요. 제 10시에 그러니까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5시 반부터 신학 공부해가지고 10시에 끝나요. 10시에 끝나면 저 사람 보러 가요. 가면 11시야. 11시면 아이고 잠깐 30분만 얼굴 볼게요. 얼굴 보고 나서 조금만 더 하면 12시 1시야. 아이고 그 고속도로 영동 고속도로 하면 막 졸다가 막 사고 몇 번 날 뻔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만나재. 아니 내가 만나고 싶어. 어떤 때는 일찍 가면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 사람이 6시에 퇴근하지 몰래 숨어 있었어요. 그래갖고 짜잔 했더니 아이고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와 깜짝 놀랐는데 아유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피곤함도 없어요. 너무 그냥 그 사람만 보면 행복해요. 돈이 그 만나러 간다고 돈이 생겨요. 뭐 명예가 생겨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똑같은 나이인데 사랑 하나가 나의 삶을 막 잠도 이기게 하고 시간도 이기게 하고 그냥 그곳으로 달려가게 하는데 그 육신적인 사랑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받게 되어지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 첫사랑보다 육신적인 사랑보다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사랑한 저희 아내랑 때로는 싸워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나 하나님 안 믿어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면 또 내 마음 가운데 위로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 주시고 이렇게 목사 만들어 주시고 막 목사했다가 나 진짜 하나님 이래 할래 막 이렇게 했는데 막 절망이 오고 나는 주의 종이 아닌가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세워주셔서 목회할 수 있는 이 기쁨 아셔요? 저는 그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예심 가족에게 우리 최정숙 성도님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질병과 싸우시면서도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천국만 소유하면 그건 별거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예심 가족이 어느 자리에서나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 끝나지 아니하시고 가정 속에서도 자꾸 찬송하시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부르짖으세요. 그걸 찬송하세요. 그러면 내가 억지로 웃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서 기쁨을 주셔요. 그 기쁨이 저는 우리 예심 가족에게 차고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여러분 때가 악해요. 세상은 자꾸 나를 절망으로 끌고 가고 안 된다. 너는 끝이 있다. 못 된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은 너무도 귀하고 값진 시간이에요. 영혼의 우리 천국도 귀하지만 천국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의 때는 짧아요.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어린 시절 우리가 돌아간다면 얼마나 그때는 즐겁게 놀고 재밌게 지내겠어요. 근데 어린 시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빨리 어른 됐으면 어른 돼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어린 시절 그 마음껏 뒷동산에 뛰어났던 게 얼마나 좋았어요. 천국이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 몸이 연약하고 내 삶이 봉배하다 할지라도 거기서 낙심으로 있지 마시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50대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 50대의 삶을 내가 즐기는 거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60대, 70대, 80대 삶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삶이에요. 그 시간을 주님 안에서 값지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월이 악해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보에도 악보가 있어요. 내게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누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면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이란 이 하루도요 흘러가면 끝입니다. 오늘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냥 하루를 그냥 살으실 것입니까? 아니요. 값지게 사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세요.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세요. 단지 돈이 없어도 돈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단지 건강이 없어서 건강만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이 주어지면 어떻게 살 건데요? 돈이 주어지면 어떻게 살 건데요? 돈이 주어졌다고 지나간 시간이 다시 오겠습니까? 건강이 되었다고 지나간 시간이 다시 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건강이 없어도 오늘은 내게 주어졌잖아요. 돈이 없어도 오늘 주어졌잖아요. 비록 내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주어졌잖아요. 오늘 날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요.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오늘 절대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 안에서 기쁘게 사세요. 오늘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세요. 오늘 축복할 사람을 축복하세요. 오늘 전화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화를 하세요. 오늘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세요. 내일 하지, 내일 내가 시간이 있으면 하지, 내가 건강이 회복되면 하지, 돈이 있으면 하지. 아니요, 돈으로 할 수 없는 오늘입니다. 오늘 예수로 사세요.
오늘 예수의 소망을 가지세요. 오늘 내가 그 예수가 없었다라면 오늘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생각을, 그 언어들을 기억하십시오.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 소중하게 사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소중하고 값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십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